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성경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14장으로 그리고 15장으로 나누어 그렇게 분리를 해 놓았지만 실제로 로마서 14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은 한 주제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또 약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의 이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 비난과 또 조롱 혹은 미움과 다툼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4장 말씀을 통해 먹는 문제와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길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경고는 이런 것이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돌봄과 주인의 명령 그리고 주인의 그 인도함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왜 옆에서 왈가불가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경고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셋째 경고는 우리가 음식으로 우리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치 않는 행동임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먹는 문제나 혹은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한 그 형제와 자매를 망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경고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망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마땅히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은행에서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빚진 사람,
의무를 진 사람에 대한 그런 말에서 출발한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융자했으면 그 융자에 대한 그 돈을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땅히 행한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해서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 집어 올리다 또는 짐을 운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체력이 약한 어떤 사람이 혹은 이렇게 연세가 들으셔서 이렇게 힘이 좀 부족한 사람이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뭐 폐지를 줍거나 또는 이렇게 뭐 박스 같은 것들을 열심히 손수레에 그렇게 담아가지고 언덕을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힘이 붙여서 막 뒤로 밀리고 그럴 때에 젊은이들이 가서 그것을 탁 받쳐서 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집을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되라, 동료가 되라,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라는 것이고 가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 동료가 된다,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있는 어떤 장로가 뭐 어떤 목사가 뭐 어떤 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듣기가 조금 민망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시죠?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요 저기 어디 믿음교회 다닙니다. 저요 저기 하늘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그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고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뭐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걔는 도대체가 집에서 무슨 교육을 받은 건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런 애를 어떻게 그 부모들은 저렇게 키워놨는지 몰라요 하고 막 얘기를 하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요. 나도 그 싫어하는 어떤 엄마, 아빠 그 애예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가족이라면 욕을 먹어도 걔가 내 애예요. 걔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내가 정말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가족이고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집에 데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는 일, 우유를 먹이는 일 있을 겁니다. 목욕을 시키는 일도 있을 것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잠자리를 돌봐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다 누가 합니까? 배고픈 것도 갓난아이고 기저귀에 똥오줌 싸는 것도 갓난아이고 아무 때나 시도 없이 잠을 자는 아이도 갓난아이고 아픈 것도 갓난아이인데 아이 보고 이건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가족 식구들은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든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그렇죠? 엄마가 바쁘면 할아버지가 우유 먹여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우유 먹여주기도 하고 엄마가 바쁘면 할머니가 목욕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 지금 몇 년 교회 다니는데 그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면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약함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 군대가 하나, 전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몽땅 다 얼차려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몽땅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구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보를 할 때, 혹은 완전군장을 하고 뜀박질을 할 때, 어떨 때는 이제 간편한 걸로 하면 철모 쓰고 총 메고, 그리고 군화 이런 거 분명히 신고, 그리고 이렇게 구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20km, 30km 이렇게 뛰다 보면 낙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뛰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어차피 뛰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군대에 가가지고 그 부대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얼차려 받는 겁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별 욕을 다 먹어가면서 얻어 터지면서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전우를 띄워놓고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뛰는 사람이 배낭도 메어주고 철모도 하나 더 쓰고 총도 양쪽에 들고, 그리고 옆에서 부추겨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에 나는 그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아? 나는 그 사람의 믿음에 비하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이고, 그를 세워서 우리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 월드컵 경기가 열려가지고 열심히 응원했는데 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비읍 시옷 같은 것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얘기하는 것이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고 같은 나라의 팀이 졌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졌지만 너희들이 그것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고 애썼고 땀을 흘렸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꼴찌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심사위원회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해설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다 뭘 요구해요? 나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건드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쁨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가 생겨요?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배려하는 것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기쁨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도 부둥켜 안고, 연약한 자의 짐을 같이 지면서 서로 낙오하지 않도록 가도록 돕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하는 세 번째 일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줏대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덕과 소원을 항상 들어주고 잘했어 잘했어 그러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상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한 채, 진실을 외면한 채 그저 그의 기분을 맞춰주며 그의 기분을 축저 세우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아부 떠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할례를 받아야 한다, 뭐 행함이 있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 기쁨을 얻고 그렇게 말해야 자기 공로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타협할 수 없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도 진리에 어긋나고 진실에 벗어나는 정도까지 그렇게 아첨하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되 그 뒤에다 뭘 추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거죠. 선을 이루는가, 덕을 세우는가, 이 두 가지를 거기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나의 이웃을 향한 기쁨을 추구하는 그 행동은 뭐가 될 수 있는가? 아첨밖에 될 수밖에 없고 또 아부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서 그 사람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믿음이 강한 나처럼 만드는 그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입 서비스에 불과하고 아첨이고 아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야 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와 같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도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서 저와 여러분 같이 못난 자들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일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실수, 저와 여러분의 잘못,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 바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오늘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주님이 자신만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면 주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일 당신만 기뻐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동참하도록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절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따라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무엇이 따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우리 주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시편 69편 9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은 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예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삶이 언제나 어디에 집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으니 나를 여태까지 찾는 것이거든. 나만 너희에게 체포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은 그대로 평안히 가도록 그렇게 용납해라. 요한복음 18장 9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목이 마르셨던 우리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까지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뭘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른 강도들보다 더 일찍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그래서 몸이 축 처지게 만들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빨리 죽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응하게 한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무덤에 장사된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예요.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신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뭔가? 내 기분인가? 내 자존심인가?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마저도 성경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시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성취되게 하셨다면 신자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면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우리 지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거죠. 그저 밤낮으로 저 원수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뜨릴까? 저 원수 어떻게 하면 꼴보기 싫은 얼굴 내가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왼수하고 같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자기 인생 소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복수의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도 내가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로운 내 본연의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뤄야 하고 내가 그 원수 갚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맨날 분노의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해요? 내가 왜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밀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소망을 어디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겨 안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할미니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성경이요? 우리로 인내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요? 우리로 환난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이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주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나의 충고자가 된다는 거예요. 25절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가 지금 죽음과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두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49절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52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옛 괴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위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가 뭐예요? 집도 재산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외인이기 때문에 늘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사망 중에서 생명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의 근간이 흔들릴 때, 큰 환난으로 인해 절망이 우리 삶 깊은 곳에 점령해 버릴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타치할 때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할 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 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시편 저자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위로, 그런 소망, 그런 생명의 역사, 그런 즐거움,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이 전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서 막 소망이 솟구쳐 오르고 내가 막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소설책처럼, 동화책처럼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4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 계속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좋은 인간 관계를 맺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의 모든 것, 구속의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 사회의 문화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세요. 교회의 목적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장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순도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찬양대, 찬양팀, 당회, 전도, 선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추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친근감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고민하는 교회라면 복된 교회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스포츠보다, 어떤 음악보다, 어떤 패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직장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성공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개인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이 사업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한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얼마나 더 오래 건강하게 잘 살까 하는 것보다도 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내가 아프든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뭘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사면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 목사인가,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는가, 아니면 목사로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전념하도록 만들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목회해라.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자기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나의 권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거기에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둔 종의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종이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주인이 얘기하지 않은 말 다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게 종입니까? 주인이죠. 종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목소리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영광 없어요. 주인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인이고 우리 구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종의 태도와 자세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짊어지면요, 내가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구보하다가 남의 짐 짊어지면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막 구보하다가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하여서 총을 하나 받아줬어요. 그 총을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팔이 안 움직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땐 이게 막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 움직이는 것하고 안 움직이는 것하고 여러분 한번 뜀박질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은 이 철모를 여기다 하나 쥐고 가게 됐어요. 세상에, 잘못해서 제가 나갈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팔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전우기 때문에. 우리도 전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져달라고 그런다고 걷어차지 않고, 똥 오줌 싼다고 걷어차지 않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힘든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짊어지면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하겠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고 너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십니까? 저도 자존심하면 남한테 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일하는 데 와서 잔소리하면 그 다음부터 일 안 해요. 왜요? 죽을 둥살둥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도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그 넓은 공장에서 혼자 일했어요. 왜요? 내 일에 대해서는 죽을 둥살둥 자존심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저에게 자존심 건드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반쯤.
인생 안 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도 그만큼 자존심 강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나의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걸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